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11장 전체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랑할 게 내가 없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게 있는데도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너희들의 입장이나 나의 입장이 자꾸 나로 하여금 변명도 안 하고 그러면 그 복음 자체가 흔들리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도 자랑이 필요하다면 하자.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 요점은 바울은 나의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그러니까 소위 너희들한테 들어와서 지금 가짜 사도들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너희들 뜯어먹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게 사도로서의 권위라고 주장을 하는데 너희들은 거기 홀딱 속아 넘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모양이다.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사례비를 요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으면 그 30절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1절도 마찬가지로 부득불이라는 소리를 해요. 부득불.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득불 자랑한다면 그 한 게 뭐예요?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핍박을 많이 받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갔고 굶주렸고 목말랐고 잠도 자지 못했고,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죠. 그런 건 화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곤장을 맞는데 40대에 하나 부족한 것을 난 3번이나 맞췄어. 근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간 사람이야.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게 한 게 아니라 돈벌이로 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나는 사실 그래 가난하고 초라해. 비실거리는 것 같다고 너희들 그러는데 말주변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이야. 부득불 근데 자랑해야 될 게 있다면 난 그런 거 자랑하겠다. 사실 이게 일반 우리 인간의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걸 자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누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따라다녀요? 인기 없지. 매일 비실거리는 것 같고 매일 감옥에나 자주 들락거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오해를 받는 그런 건데 누가 따라다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는 그 지도자들도 별로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각광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책에서나 읽고 좀 감동을 받고 존경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따라다니는 거는 정반대인 지도자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현실이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자랑할 게 사실 없는데 난 그거 자랑한다. 그게 뭔가 하면 난 진짜다. 예수님처럼 산 사람은 나야. 좁은 길로 간 사람은 나야. 험난한 길을 일부러 선택한 건 나야. 그러니까 진짜라는 게 그게 증명하는 거 아니야? That's the proof. 그렇게 하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는 자기의 약함과 이런 거를 11장에서 한참 강조하다가 12장에 들어가서 영적인 거를 이제 자랑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거를. 그러니까 나는 소유도 별로 없고 그렇게 각광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환영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닌데 그 대신 내가 자랑할 게 있다고 그러면 나의 영적 체험들이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로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응?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느냐. That's what it's all about. 응? 근데 그게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에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은 뭔가 자기네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난 말주변도 별로 없고 이거 다 못하는데 내가 경험한 거 한번 너희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들어봐. 이것이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증거니까.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기가 환상과 그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말도 못해요. 너무 오묘해서. 그런 거 있지? 너무 놀라워서 말문이 닫혀서 자기가 얘기 못하는 그런 거예요.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거 더 이상 읽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갖고 있는 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이 그냥 읽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학자가 동의하는 게 이거는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겸손하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싶지 않으니까 3인칭을 쓰는 거야. 자기를 얘기하면서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난데 나라고 얘기하는 것도 차마 못하겠어. 창피해서.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것도 셋째 하늘에 이게 뭔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우리가 알아.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는 이 자연의 하늘, 그게 첫째 하늘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늘은 우리가 알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가는 하늘나라야. Kingdom of Heaven. 응?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 우리는. 근데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그걸 초월하는. 근데 거기 갔다 왔다는 거야, 이 사람이. 대단한 거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유일한 표현이야. 환상 가운데 꿈을 꾸면서 본 것들은 있어. 응? 근데 직접 다녀왔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직접 다녀왔다? 요즘 얘기하는 것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후에 뭐, 내세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나는,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요. 이 1970년대 중반, 애도 사기꾼이 하나 있었어. 미국 사람인데,
라스네임이 펄이 들어가는 무슨 라스네임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고 간증하고 돌아다녔는데 유난히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어. 한국 사람들 입이 떡 벌려갖고 강사로 많이 쫓아있는데 나는 보면서 뭔가 이게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목사들이랑 그냥 분별력이 없으니까 간증시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미국 교회에서는 불려다니지도 않는데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이민 교회에서 불려다니면서 그렇게 했거든. 나중에 보니까 사기친 거야. 그러니까 난 대부분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는 거 그냥 난 귀엽게 들어줘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거를 나는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왜냐면 꿈속에서 꿨든지 자기는 다 죽었다고 판정을 의사들한테 받았는데 다시 태어났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어. 죽음으로 판정받았는데 다시 깰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 근데 그렇다고 꿈을 꿨는지, 뭐를 했는지, 상상을 했는지 모르잖아.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는 자기가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고, 이건 믿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거짓이 없으니까. 과장도 없고.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모든 그 선지서에 예언서에도 에스겔을 비롯해갖고 환상을 본 것들은 다 환상 봤다 그러지. 다니엘도 환상을 받고 꿈을 꾼 거를 해석을 해주고 이런 차원이지.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표현은 없어요. 요한도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거야 그냥. 천국에 갔다 온 게 아니야. 근데 그거 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일하게 영적 체험을 유일하게 한 거냐고. 근데 이런 거 갔다 왔으면 요즘 같은 세상은 떠벌리고 다녀요. 막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의 경험 이래가지고 조회수가 그냥 확 올라가면서 떠버리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숨기고 얘기를 안 해. 어쨌든 이때까지 얘기를 안 했어.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것은 간증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야. 응? 어떤 거는 그냥 알고 있는, 둘이서만 알고 있어야 되는 비밀스러운 게 있어. 비밀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거. 나하고 그 사람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절 뒤에 가서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리고 괄호쳤어 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한 그런 몸으로 바뀌어서 내가 몸까지 같이 갔다 온 건지 아니면 몸은 여기 있었는데 영혼이 갔다 온 건지 그거는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도 단순한 그 사도 바울이 그냥 괄호치고 증거하는 거지만 나는 참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리프레싱해요. 특히 요즘 세상 보면 요즘에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다 그냥 극좌와 극우에서 자기들 주장을 떠들자 그러면서 대부분 하는 게 내가 맞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의견 차이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런 의견 차이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내가 맞다는 거야. 응?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 하면 인기가 없어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저건 뭐야?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는 지도자한테 목사들한테 듣고 싶은 거는 확신의 찬소리야. I know I am. I know I know.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지. 근데 너무 그런 사람들만 많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경지에 들어가서 체험을 했는데 정말 이거는 자기가 그냥 숨기고 살아.
나만 알고 싶어.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 그리고 자기도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어. 응?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편안한 거는 목사든지 신학자든지 그런 사람들이 좀 편해요. 나는. 오히려. 글쎄,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당분간 지금 이 시간에는 나 이쪽으로 좀 기울어진다. 하지만 뭐가 진실인지는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자신의 인간됨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철학자들 이거는 자기네들이 안다고 하는 거 떠드는 거 그건 본인들의 성향이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인간이 뭘 알아요? 쥐뿔을 알아. 응? 근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게 진리다, 이게 뭐다 하고 얘기하는 거를 나는 좀 이제는 좀 나도 공부도 많이 해봤고 이렇게 했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응?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물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정하는 좀 인간다운, 겸손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다운 표현이 좀 듣고 싶은데 그게 없는 세상이야. 없는 세상이야. 내가 말하는 게 얼마나 옳은지 나하고 다른 말 얘기하면 저거는 정신 나간 놈이고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비방한다니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게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기가 이걸 말로 표현하면 범죄야. It's crime to say. 이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낙원까지 갔다 왔는데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묘막치가 있기 때문에 just saying it, talking about it is a crime. 참 특별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셀프 프로모트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 보면 사도 바울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응?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It's a crime not to talk about this.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제3자를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면서도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하고 그건 11장까지 얘기한 약한 것만 자랑하고 자랑할 게 있다고 그러면 이 제3자 인물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니까. 육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너무 내 인기가 상승하고 사람들이 바울, 인간을 쫓아다니고 띄울까 봐. 그게 두려워서 나는 그만둔다. 정말 리프레싱이에요.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역사적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70여 년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누가 있나? 응?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런데 생각만큼 많지도 않아. 그러나 누가 이런 인물로 지금 금방 내 눈에 보이고 머리에 떠오르나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나는 텔사 수녀 같은 경우 마더 초이스가 그런 분이었어. 그래서 로마에서 정말 인정받아가지고 편하게 큰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칼커타에서 그 정말 가난에 찌든 사람들하고 평생을 같이 살았던 거예요. 노벨상을 받고 난 후에도 그냥 거기에 있었어. 누가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좀 발휘하시기 위해서라도 좀 키우지. 대도시로 나가고 좀 매스컴을 좀 통해서라도 좀 키우지. 없어요. 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미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평화주의로 나갔어. 대화를 통해서 풀자고 했고 흑인 인권을 주장을 했지만 모든 인종의 차별화를 반대했어요. 우리는 같이 이 땅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다고 그러면 아까 영어 예배 때랑 보러 가서 대답을 얻었었는데 지금 또 잊어버렸다.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맨델라. 맨델라. 그분도 정말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그 자기를 그렇게 해치고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한테 복수 안 하고 그들을 감싸고 다듬어가면서 리더로서 역할을 했어. 그 외에도 뭐 좀 있겠지. 개신교에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책을 통해서는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자기의 위치가 올라갈수록 내려가는데 그게 그냥 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신에서 내려가요.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헨리 나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그 캐톨릭 신부인데 예일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영향력 있고 책도 많이 써갖고 인기도 있었는데 그 60세가 됐을 땐가 다 내려놓고 캐나다로 넘어가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섬기는 단체에 조인해서 집단에서 그들과 같이 사는데 같이 산다는 것도 한 2명 정도 돌보는 거였어요. It's an amazing story. 그런 게 아주 없지는 않아. 근데 너무 드물어. 너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가시를 주셨대. 근데 그냥 요즘 표현으로 가시를 주시면 우리는 뽑아내고 싶잖아. 응? 조그만 가시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도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난 딱 한 번 그 다음부터는 가시 있는 생선은 별로 내가 사실 잘 안 먹어요. 한번 목에 걸렸는데 아주 고생 진짜 많이 했어. 밥을 그냥 꿀꺽 삼켜보라 해서 밥도 삼켜보고 별의거 다 했는데 이게 딱 조그만 거 하나 걸렸는데 그렇게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시 얘기하면 우리는 제거하고 싶어. 되도록이면 그것도 빨리 제거하고 싶어. 근데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걸 끌어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는 얘기 했으니까 그러면 목의 가시를 평생 꺼내질 못해. 그렇다고 상상을 해. 목의 가시를 꺼내지 못해. 그러니까 평생 밥 먹을 때마다 밥이 맛이 없어. 이게 신경 쓰여갖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이게 맛이 예전 같지가 않아. 근데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야.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노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건 지난 2000년 동안 성경학자들이 골머리를 앓으면서 이 가시가 도대체 뭔가, 뭘 의미하나? 근데 그거는 본인이 설명을 하질 않았어요. 그게 추측이야 그냥. 그래서 대부분 이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시대적인 이런 환경이나 상황을 놓고 하는 건 첫째는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지 않았나 그래요. 간질병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위대한 사도가 불호령을 하듯이 막 사자우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 가. 치명적이지. 그죠? 나는 어디다 근거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나 이게 많아. 간질병인 것 같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고칠 길이 없으니까 그냥 평생 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저라고 하는 게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우리 큰아이가 시저가 있잖아. 대학교 다닐 때 처음 그게 이제 그 학교 캠퍼스에서 학교 버스 기다리다가 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딱 발작이 그거예요. 그냥 거품 물고 몸이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근육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라니까 그냥 땅바닥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헤매는 거야. 응? 그 똑똑한 애가. 그 잘난 놈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그냥 어쩌다가 얘가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경험이 되기를 굉장히 기대했는데 그거는 우리 부모의 기대였고 난 너하고 절교해야겠다. 왜 꼭 설교할 때마다 전화를 하냐? 난 삐짜 오로 한 거는 아까 오로 했는데. 이게 나한테 가시야.
근데 그다음에 뉴욕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뉴저지에서 한밤 자는데 자기 친구 집인데 거기서 또 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들이 깜짝 놀라갖고 이머전시로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있고, 제가 직접 처음 본 거는 걔가 이 의대에 들어가서 학부모들 초청해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갔는데 제이미가 엄마한테 자기가 약이 떨어졌다고, 먹는 약이, 엄마 보고 처방해달라고, 지금 가서 아무래도 저기 지금 당장 약을 먹어야 될 것 같다고, 몸에 조시가 뭐가 사인이 오는 게 있었겠지. 그래서 엄마가 그럼 당장 가자 그래갖고 이제 차를 타고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갔는데 앞에 한 2명 정도가 줄 서 있었어요. 나는 제이미하고 같이 줄 서 있었지. 근데 그때 줄 서 있는데 바로 자기 턴이 왔는데 그때 발작이 시작했어요. 이게 부모로서는요, 정말 참담해. 응? 다른 것도 아니고 발작을 하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거 약이 없어요. 조절할 수 있는 정도만 약이 있지. 그리고 제 최근에 있었던 거는 한 2, 3년 됐나? 가족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도 한번 발작이 시작됐어. 애들은 처음 본 거야. 집 마누라도 처음 보고. 그난 집에서 그랬으니까 다행이지.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보다 그랬으면 어떡할까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들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불쌍하게 생각은 하나도 없어. 그게 그냥 걔한테는 가시일 뿐이에요. 평생 그냥 그거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자신만만하던 게 많이 기가 꺾였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장기적인.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이거 겪어보지도 않고. 난 간질병은 없어. 그렇지만 나는 또 우울증이라는 게 있거든. 14살부터 지금까지가 거의 60년을 내가 우울증하고 싸우고 있어요. 조금 스트레스풀 하면 그냥 들이닥쳐. 그래갖고 곤두박질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목회도 하고 싶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 미워 죽겠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 번은 어디 집회 갔다 돌아오는데 일요일 아침에 공항에서 부목사가 픽업해갖고 오는데 이 부목사든지 젊은 친구들은 담임 목사하고 어쩌다가 단둘이 있으면 좀, 뭐, 담임 목사를 임프레스 하려고 그러든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생각해서 나한테, 목사님한테는 목회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질문하니까. 그날 아침에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목사는 꼭 기생 같아. 기생 같아. 무슨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쳐다보는 거야. 무슨 기생 같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생이 그런 거 아니야. 기생의 속마음은 상관없이 고객들 앞에 쓰면 즐겁고 행복하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다른 사람의 기분 돋아줘야 돼. 피자야? 그거 도와줘야 돼. 근데 어떨 때는 목회하면서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들 보기도 싫고. 근데 가야 되잖아. 근데 그걸 얼굴에 다 쓰고 가면 안 되잖아. 교회 문 딱 들어가서 예배 시작하면 나는 그 기분 다 뒤로 제껴놓고 한 6시간 미친 척하고 그냥 해야 돼. 응? 이제 그런 거예요. 나 그거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뭐. 근데 그거의 장점이 뭐예요? 그거의 강점이 뭐야? 그거의 베네핏이 뭐야? 사도 바울처럼 어느 정도 내가 너무 설치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응? 조금 잘 나가서 폼 잡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해주시는 가시가 그거였어. 네가 뭐를 너는 우울증만 좀 악화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거는 요즘 말로는 안 쓰는 표현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병신이야. You know that. 네가 잘나서 네가 뭐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네가 뭐 인격이 고상해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로구나. 싸우지 말아야지. 응? 품어야지. 그리고 그 가시가 나한테 유익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잘 다뤄야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왜 다른 사람 같이 다른 목사들처럼 욕심이나 허영이나 여기 빠지지 않겠어요. 다 있지. 응?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기가 있고 다 나를 보면 좋아하고 그러면 은근히 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지. 사람들이 날 알아보나? 내가 괜찮은 건 나만 아는 비밀인데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나? 이렇게 하면서 또 까불기 시작하려고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종종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사용하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만 힘든 게 아니라 고달픈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고달프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고달프게 만들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그냥 좀 겸손해져라.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믿지 마. 너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야. 그냥 약한 너를 내가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굉장히 교만하긴 교만한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또 딸도 하나님께서 치시잖아. 응? 네가 의사야? 다른 사람 병 다 고쳐줄 수 있어? 근데 4살밖에 안 되는 네 딸은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어, 피해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없이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겠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겠구나. 의대 졸업하고 수석으로 레지던시 끝나고 병원에서 와달라고 그래서 자리 만들어서 디렉터로 모셔가고
집단에는 또 얼마든지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교훈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러니까 우리 제레미의 아비였던 제가 보면서 파워레스하고 헬플레스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발작을 하는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파워레스하고 헬플레스 했던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의사인 엄마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지. 근데 그 아들이 또 자기 애를 요번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좋은 거지. 여러분한테 다 그래요. 이 세상은 너무 미쳤어. 너무 자기 자랑을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 근데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한번 살고 끝나는 거니까 올라가야지. 각광을 받아야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목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는 뭐 들었겠지. 그 미국의 찰리 커크라고 하는 인물이 31살인데 암살 당했잖아요. 저는 찰리 커크를 유튜브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참 인정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31살밖에 안 됐지만 정말 사람이 품위가 있고 고상했어. 그리고 너무너무 똑똑한 거야. 대학교도 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유명한 건 디베이트 스킬이거든요. 근데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 본인이. 그래서 특히 영국의 뭐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디베이트한 거 보면 그 뭐 거기는 지네들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완전히 깔고 뭉개고 너는 대학교도 안 다녀본 게 뭐 너가 뭘 아냐? 대학교 일부러 안 간 거야. 자기 필요 없다고. 그냥 책 읽으면 되지. 그걸 못하러 가서 돈 내고 그걸 공부하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제 막 혈기가 올라가지고 너는 대학교도 못 다녀본 것이 뭐 네가 뭘 한다고 대학교를 이렇게 무시하냐면 이런 걸 다 받으면서 디베이트를 하는데 나는 그 친구가 참 매력적이었던 게 열받고 화내는 게 없어요. 굉장히 조용하게 겸손하게 카인드하게 온유하게 대답을 해요.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은 틀림없어. 아니, 확신 자체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시작할 때 본인이 그걸 밝힐 필요도 없는데 본인이 늘 밝히는 게 첫째, 난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의 모든 근거는 성경에서 나온다. I'm a Christian.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젠더 문제가 요새 심각하잖아. 젠더에 대해서는 나는 분명하다.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다. There's nothing else. 트랜스젠더 이런 거 없다. 그건 내가 믿는 바다. 그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that's all. There's nothing between.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power of persuasive 그 파워를 믿어요. 나는 얘기해서 설득시킬 수 있다 너를. 목사들 그거 못해요. 참 신통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도. 응?
요번에 그렇게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찰리 컬크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 찰리 컬크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찰리 그 컬크가 얘기한 주장으로 마음이 바뀐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해요. 그건 전혀 생각 안 해. 하지만 찰리 컬크에 대해서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없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보도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이 다 있었구나. 응? 는 거를 깨닫는 순간 굉장히 신선했을 것 같아. 이런 31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점잖게 그러면서 이렇게 파워풀하게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디베이트하고 설득시키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전부 프로그레시브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젊은 애들을 동원했던 그 백그라운드에 찰리 컬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찰리 컬크가 주장하는 게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얘기인데 하나만 나는 디서브리해. 그건 무지무지하게 디서브리해. 트럼프를 지원했던 거. 트럼프를 지지했던 거는 나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 그거 제외하고는 참 좋은 사람이 잃었어요. 아까워 좀. 아까워. 그런 모습이 나이를 들면서도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도 성인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더라면 그냥 막말하고 이 매가들이 하는 소리 거의 그냥 헤이트레드가 차 있고 다른 자기하고 동의 안 하는 사람 무시하고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 와중에 그런 사람의 소리가 들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였어.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 이게 참 역설적인 거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얘기할 때는 사탄이 줬다고 그러거든. 이 가시를. 근데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고 그러면서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참 그렇게 사는 게 부러워. 그렇게 폭넓게 가시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참 부러워요. 팩트는 아니니까 그걸 뭐 너무 강조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게 간질병이었다면 참 어마어마한 거침돌이였을 텐데 그걸 이렇게 승화시키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다. 내가 우리 아들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허락받지 않으면 자기 얘기를 절대 하지 못하게 하거든 나한테. 어렸을 때 내 마음대로 다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제레미가 들어도 상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He doesn't mind. 현실이니까. 그래요. 성자의 귀 한번 같이 볼까?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네, 주님, 지금 부른 가사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도와주셔서 별것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시는 즐거움으로 은혜를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